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레위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또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블랙 가스펠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 영화의 촬영 감독이 저의 친한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이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할렘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냐면, 이 블랙 가스펠은요 할렘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컨셉은 뭐였냐면, 한국에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뭔가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맞아지겠지? 그 컨셉을 가지고 가는데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이 형한테 세 가지 질문을 했대요. 우리 할렘가의 블랙 가스펠을 찍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필요하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가까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최근에, 그때 영화를 찍을 당시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례를 함께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 근데 이 형이 고민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그 장면을 어디로 설명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하더래요. 워십과 프레이즈의 찬양을 아냐고. 비슷한 단어 같아. 이 차이를 아냐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할렘가의 삶은요 늘 변화가 없었대요. 그들은 노예로 팔려왔고, 그 할아버지는 평생 할렘가에서 살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군가 팔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늘 집, 교회, 그 다음에 일하러 가는 이 세 군데서만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떨 때는요 죽임을 당하기도 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드렸던 예배, 워십과 프레이즈의 차이는 뭐였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블랙 가스펠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지점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측면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묵상방에 보니까 이 토기장의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묵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오늘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계신 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자,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죠. 성전에서, 사실은 성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선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선포돼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총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성전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그들의 백성이 어떻게 재앙을 받게 되는지를 선포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스울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이미 제사장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요.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너무 눈물이 아픈 선지자죠. 뽑고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성전과 선민 사상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 맹목적인 신앙을 붙잡고 그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헛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리 없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지를 선포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딱 이거예요.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누군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맞게 되고 형틀, 이와 같은 형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채워져서 하루를 보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공동체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더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와 같아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걸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이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습득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그런 종교성을 허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성전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이 엉망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허물어야 돼. 너희가 이것을 돌이켜야 돼.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맞게 됐고 잡히게 됐고 형틀에 채이게 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쉽지 않겠다. 이러면 저러겠다.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전해야 했던 거예요. 20장 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스울은요 예레미야를 착고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풀어줬죠.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빗이라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제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방의 두려움이래요. 이건 심판을 선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이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사방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20장 4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게 이 마골 미사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했다가 매맞죠, 맞고 그 다음에 잡히죠. 근데 다음날 풀려나자마자 또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저를 권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 어떤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야,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여러분,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며.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걸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대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지는 못합니다.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느라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걸 담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10절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보면 마골 밉사비비라는 뜻을 설명했죠. 바수를. 근데 이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가 마골 밉사비비야, 정신 차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수를 향해서 그 이름을 바꾸셔서 너가 사방의 두려움이야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해요? 야, 무슨 소리 하니? 너나 잘해. 너가 그런 사람이야. 또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저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삶을 지속해 가야 될 텐데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뭘까? 위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슬픔을 덜어주시는 거잖아요. 격려라는 건 뭘까요?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떤 경력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그 사랑을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은요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어떠한 효율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안 살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찔려. 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상태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격려와 위로였다고 믿어요. 자,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랬잖아요. 지금 나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위로는 뭐냐?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위로예요. 다른 위로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지쳐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주님이 내 심장과 패부를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알 수 없어.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과 패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뭘까요? 그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패부를 보고 계세요. 시편 1편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 쉽지 않은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생각도 따라가지 않고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물론 저는 결혼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참 고생 많이 했죠. 먹는 거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제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차상위 중에 또 차상위였어요. 수입이 없어가지고 동사무소를 갔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을 갔더니 뭘 주냐, 이렇게, 그것도 웃겨요. 비닐봉지를 줬어요. 그 비닐봉지에 뭐가 들어있느냐, 비누, 치약, 쌀도 5kg, 10kg도 아니야, 5kg. 근데 제가 그걸 받았는데 너무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받으러 갔지? 이걸 왜 받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들고 있지? 그리고 제가 그 동사무소 옆이 맥도날드였어요.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하나 마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닌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주님이 제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책임은 뭐였냐? 최소한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최소한의 삶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거에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비닐봉지가 저를 너무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1편 말씀을 봤어요. 주님, 저는요 다시 그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 당시 사실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이 있었지만 그 재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학원을 차렸어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지. 자비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함께 자비랑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삶을 2년을 더 살면서 주님, 이 말씀 앞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동기부여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못 가겠습니다. 제 나름의 쉽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이란 단어를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인정이란 단어는 뭐냐?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를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 제가 늘 바른 선택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를 맺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대. 이게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처럼 저주하고 죽어.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욥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라고 친구들이 3명이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욥이 말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욥은 이해가 안 갔는데, 맞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는 욕창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났어요. 근데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욥은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그게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욥이, 또 시편 저자가 예레미야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래. 근데 이 노래는요 새 노래예요. 정말 새로운 차원의 노래인 거예요. 견딜 수 없고 지쳐있지만 즐거울 때 프레이즈와 워십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냥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데 내 폐부와 심장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 여전히 나는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오직 여호와의 길은 인정하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고 어떠한 선택들을 해나가는지 주님이 아시지. 이게 새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 찬양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그 있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새 찬양 가운데, 새 노래 가운데 여호와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어떻게 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이게 욥의 새 찬양이에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찬양이 시작돼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4개월간, 이제 다음 주까지가 저희 작정기간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4개월간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찬양을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피니시, 마지막 그 라인까지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5월부터 8월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지켜진 이 불이 붙여지는 시즌을 선포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제가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을 신방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들으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4개월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새 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지점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패부와 심장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지점에서,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여전히 지쳐있고 예레미야가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던 그 지점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새 찬양이,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새 노래가 시작될지어다. 주여와 카라바라바 열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성령님이 월라스, 하나님이 그와이 카라바라바, 하나님이 월라스와이 키리비리비리 발라스와이 카라바라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노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카르미르베르 발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성령님이 와 카라바라바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오 주님이 바라바 yar라 시아라님이 카라바라바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여러분의 패부와 심장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바 일라 수와이 카라바, 온 땅이여 움직이는 공동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길 원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오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좋고 또 지체들도 좋고, 혼자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들은 혼자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겹고 긴 터널처럼 느껴지고 끝이 없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며, 또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고 싶으시대. 내가 안다. 내 배부와 심장을 안다. 그 지점에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새 노래를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가가셔서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 주님, 맞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받길 원하신다면 내가 이 지점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나는 그 지점에서 너의 찬양을 받길 원한다. 예,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바보,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리비 카라바라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나는 너의 찬양을 받길 원한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영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받기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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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리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지체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이 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성령님이 와카카카라바라바 야라시아라라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예, 주님이 수아이 카라바라바라바.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스와이 카라바. 하나님이 월라스와이 키리비리비리비리비리.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주님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지어다. 하나님이 월라스야리비 크로와 열라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성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새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믿는 자들마다 아멘.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아멘. 그 사랑이 나
말씀 앞에 나 주의 말씀 앞에 나 모든 우상들 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맘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지점에서 새 노래를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위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고난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개월의 기도의 이 시즌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본문이며 이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견디기 힘들다고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그 패부와 심장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위로가 되어 다시 한번 그 경력 가운데 새 노래를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함께하며 때로는 주님을 예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쉬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가정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노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지점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새 노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선포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하여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